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이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언했고, 회개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 없이 지워버리게 되어지는 은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그 능력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 살아갈 힘을 얻는 그것이 회개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자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공회를 열고 공회 앞에서 이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 제자로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역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겪지 않을 고난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공회의 권력자들. 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던 시간은 제9시,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경이었어요. 오후 3시경에 기도하러 그곳에 올라갔고 그 과정 속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들었고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지는 시간이 가까이 왔던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들 숙소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사로잡힌 모습을 보고는
그 일이 어떻게 될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소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모여왔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해가 질 즈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의 이 재판은 해가 지고 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재판에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몰래, 사람들 몰래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법으로 해가 뜨기 전에 자기들이 재판을 열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불법으로 그 시간에 재판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이튿날까지 제자들을 가두어 두고 그리고 재판을 열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소동이 일어나게 했고,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은 자들이 있었다. 근데 1절은 그 붙잡은 사람이 그럼 누구냐 얘기를 해주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권력을 유지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맡은 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다음 서열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성전 안에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파수된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 군대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상류층들이요. 그래서 이 귀족들로서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신분을 보장을 받고 그리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엎을 때에 그 성전으로부터 매매를 통해 얻어가는 많은 이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는 자들이 바로 이 귀족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사실은 이들은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라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이들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서로의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들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이니까 이들의 이 삶의 방향은 뭐예요? 로마와 결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건 역시도 우리가 가진 신앙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자들은 한마디로 현세주의자요, 이 땅의 권력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느냐?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한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내용은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을 부정한,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과 달리 이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들이 죽였던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싫고 또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불리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5절은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 지도자들을 70명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70명의 지도자와 대제사장, 그 회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소수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란 역할은 뭐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을 주관하던 중에 이 구성원들 중에 힘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안나스가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이제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고 죽고 나면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로마에 의해서 해임이 되었다가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해임이 됐지만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 가야바로,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스를 향해서도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가야바를 향해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오늘 그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야바를 앞에 둔 것을 봤으면 이것이 가야바가 실제적으로는 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로마에 결탁해서 로마로부터 신분을 유지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권력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어지면 이 반원으로 해서 한쪽이 이쪽을 바라보고 또 반원으로 사람이 모여서 반대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피의자가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가운데에 사도들이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360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평범한 어부들이 그 나라의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를 삥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조사의 내용을 했느냐?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니들이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부분을 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에요. 왜요? 약 두 달 전에 예수님이 뭐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유죄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들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숨어 지내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고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에 세상의 권위로 인한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다양하죠.
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부모로부터 또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압박을 당하는 그러한 권위의 고통을 때로는 경험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전체에 또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압력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그 나라에 선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도했던 이제 제목이 생각났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50명이 모여지지 않는 50명이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불법이다. 그래서 다 처벌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서 50명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관공서에 등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50명 미만의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공개적으로 공문서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를 공개적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들이 서로 합쳐서 결심하는 50명을 모아서 이제 함께 교회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당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제 제가 받은 편지에는 500명이 모여지지 않는 것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500명의 성도가 그 도시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핍박을 각오하고 자기 이름을 내놓아야 교회가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500명이 모여지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불법 교회로 처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먼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조롱하고 또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또는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무시한 사람들로 우리를 여기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성도들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는 일이요, 그 고난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고난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대담한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압박스러운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서 누가는 성령이 오히려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들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시편 118편은 성전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기,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쓸모없다고 여기고 버려버린 그 돌이 나중에 봤더니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뭘 얘기했냐면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너희가 죽여버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쓸모없다고 여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머릿돌이다. 참된 성전의 머릿돌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권세자들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어떤 권위로서 이들을 짓누르면 이들이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들을 짓누르면 그러면 이들이 꼼짝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들이 재판정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할 뿐 아니라고요, 시편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병 나은 그 사람이 그 재판의 현장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는 이들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으로도 변명이 안 되고 뭐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자기의 뜻대로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어지자 15절은 잠시 재판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나누게 되어져요. 그때 이들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거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이미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여 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이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려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도저히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밖에 있는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누명수여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자라고 결정 내린 거죠. 그들을 위협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세상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하지만 그 위협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교회가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이제 문 닫아라 하면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동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미래나 다가올 것들이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이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권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기뻐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이 여기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이 세상의 권세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권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세상의 권세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세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이 고난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을 꺾지 못하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굴복하지 않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땅의 권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법을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그것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칭송을 받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권세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또한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질병 앞에 인간의 모든 권세도 지혜도 능력도 다 무용지물됩니다. 잠깐 찰나의 사고로 그 가진 지혜도 권세도 능력도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대단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권력의 한계를 만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권력들, 세상의 권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한 거예요.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아름다운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 고난도 때로는 많아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붙들고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공회 앞에서 대담한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삶 속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당한 고난을 귀하게 여기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간 거예요.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때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록은 누가복음 20장의 기록과 상당히 유사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오늘 사도들이 들었던 신문에 그 말을 듣게 되어지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에 시편 118편 22절, 오늘 사도들이 대답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과 같이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지금 겪은 이 일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바로 그 일을 이 사도들이 그대로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 안에 부활한 자에 대한 얘기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면 자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랬던 사도들에게는 결코 그 자리가 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두려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셨다.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 그들이 학문이 있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없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성경 공부하며 평생을 성경 연구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그 위협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권세와 위협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다양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같이 이들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가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위협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주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